근시가 심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뭘 보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저 늘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참견하고 비난하고 남의 흠집을 찾아내고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정과 비판부터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 부부들과 함께 미술관을 갔는데 안경을 갖고 가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나 티를 내기 싫어서 그림 한 점 한 점을 보면서 여느 때와 똑같이 부정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전신 초상화 앞에서 중얼거리듯이 말합니다. 이 그림은 그림의 틀이 그림과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잘 못생겼고 입은 옷도 너무 남루해요. 초상화를 그리려는 화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형편없는 모델을 골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초상화 그리려는 이가 이런 모델을 고른 것부터가 아주 큰 실수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여보, 지금 당신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거울을 몇 번 보고 오셨습니까? 멋지던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네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로 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다 이뻐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기준이 있어요. 분명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백성이 아니요 긍휼을 얻지 못했을까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전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특징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전에 내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열심히는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모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세상 풍조가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역사를 따라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행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았는데 그러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 출세해야 한다, 합격해야 한다, 권력 얻어야 한다, 인기를 얻어야 된다 하면서 기를 쓰며 남들처럼 살려고 하다가 그만 부지 중에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작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했던 삶인가 회의가 든다는 얘기죠. 둘째로 전에 나의 모습은 에베소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게 행복이다 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면 그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그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때로는 쉽게 사랑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자기가 하고프니까, 자기가 가고프니까, 자기 몸이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고픈 것을 더욱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급기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쌓아가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말이죠. 셋째로는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즉 전에 우리의 형편은 어떠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경꾼에 불과하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무슨 축복을 받았대 라고 하면은 그래? 하면서 놀라기만 하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기도 중에 능력을 받았대 하면은 좋겠네 할 뿐이지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집사가 난치의 병에서 치료를 받았대 하면 정말 하면서 자기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에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긴장이 되고 냉랭한 경쟁만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쩌면 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맞지 않을 생각만 자꾸만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챙기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먹여 살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불신자 그 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청년이 교회 오면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너는 꼭 밥 먹고 가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항해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에겐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율법의 자식으로 대했는데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지켰어? 너 교회 갔어? 너 11조 했어? 너 전도했어? 이렇게 따지댔는데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쭈그러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법으로 대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할 일을 못했다고 내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하면 거저 끌어안아 주는 게 부모입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에는 말이요 나는 율법의 자식이었어요. 이걸 했냐? 이거 지켰냐? 이대로 살았냐? 그거 못했으면 나는 늘 책망만 받았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제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긍휼의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는 녀석은 말이죠. 공부 시간에 졸면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얼마나 밤새 공부했으면 좋으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애가 졸면 말이야. 이 자식은 맨날 졸아 하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아, 긍휼의 자식과 진노의 자식은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 그게 문제. 내 인생,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사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어갈까요? 내 이 아픈 육신, 내 병든 육신에 주님의 긍휼이 찾아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늘 긍휼히 보신다면 내 인생, 내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는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좀 보세요. 네 힘으로 살아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 안 되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나는 늘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뭘?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이 뭡니까? 말할 수도 없죠. 엄청 많죠. 그러나 뚜렷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받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내게는 은혜가 아닌 책망이, 긍휼이 아닌 진노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당당히 선포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 속에 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하반기 세월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이 믿음, 이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